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이 굉장히 많이 무덥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늦더위가 아닌가 싶고 끝더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절기상으로는 이미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조금만 견디시면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 저희가 다시 대면 예배를 재개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네, 또 그날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면서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경험한 지 올해로 76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우리 조국의 해방과 그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를 주님의 선교의 도구로 또 신실하게 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은 이 광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또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또 해방시키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또한 감사하면서 늘 그 광복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우리 아직도 그 광복을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처음에 서론회 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서 강해가 절대 쉽지 않고 이 로마서라는 책이 참 어려운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책들이 이제 몇 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마 성도님들은 뭐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꼽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처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그 맥락만 잘 이해를 하면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같은 책이 왜 어렵다고 하느냐,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어려운 책이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논리적으로 이것을 100% 이해하고 완벽하게 교리화시킨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을 알아야만 이 로마서의 교리적인 또 논리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어렵고, 두 번째는 논리적인 것으로만 다 이해를 했다고 해서 이 로마서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은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바로 경험으로서 알아가는 관점이에요. 저는 이것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 로마서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교리적으로 이런 것이 믿음이고 이런 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음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로마서를 이제 어릴 때부터 늘 이제 읽고 묵상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다시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동안 또 제가 경험되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부분들이 또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도 젊은 나이에 속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말씀을 다 경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제가 이제 적어도 70, 80 정도 됐을 때 이 로마서 강해를 다시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조금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로마서 강해를 지금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아직 그 경험적인 부분이 다 채워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네, 그게 다 100% 설명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적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분명히 마음에 새겨서 이러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관, 가치관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이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셨든지 상관없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 구원관이라고 하는 그 신앙관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명확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신앙관이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 그런데, 자, 그것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성경이 구원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주제 중에 무엇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마 다 아주 귀가 따갑게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분명해요. 클리어하죠?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 이단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도 이렇게 안 가르쳐요. 이단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근데 이제 다른 종교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여기서 끝인가요? 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여기 뭐가 하나 더 나와야 됩니까? 네, 바로 변화된 삶이 따라와야 해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 구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참 희한한 구원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걸 적어보죠. 이런 관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똑같이 가리키는데, 갑자기 이 변화에 대해서 전혀 강조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종종 나타나요. 근데 정통교회 안에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참 정말 아이러니해요. 그분들이 어떻게 신학을 배웠고 또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걸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절대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변화조차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통교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단들 중에 누가 이렇게 가르치냐면 구원파. 네, 구원파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 뒤로 이제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미 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이것을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야고보서에서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행함은 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없다, 행함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겠느냐? 네, 정리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것은 가짜 구원, 값싼 구원, 네, 이라고 분명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드릴게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행위는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변화된 삶이 반드시 동반되는 삶을 시작하는데,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물질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요. 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 가짜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행위라는 것은, 이 행위는 능동태가 되겠고 이 행위는 수동태가 되겠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만, 믿어질 때만 믿는 것이에요.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변화는 반드시 능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왜? 그 믿음이 분명히 생겼으니까.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며, 그 오직 예수라는 말은 나는 없다는 얘기이며, 그 나는 없는 그 삶은 오직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선행을 베푸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개척해서 여태까지 정말 여러분 귀가 따갑게 제가 설명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 헌금에 대해서 강조 안 하십니까? 그리고 왜 어떤 신앙생활, 뭐 예배생활, 또 뭐 선교, 전도 이런 것을 왜 구체적으로 강조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알고 진짜 믿음에 이르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누가 시켜서 목사가 막 강조를 해서 등 떠밀어서 마지못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윈니스라고요. 목격했다고요. 경험했다고요.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오히려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하겠다라는 자세가 나오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님들이 앞에서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럼 안 해도 되나 보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아직도 여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네, 그렇게 아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제 모든 목회의 초점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뒤집어질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목사님 이것 좀 합시다, 저것 좀 합시다 하면서 저를 막 달달 볶으실 거예요. 저는 그러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것 좀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거부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면 제가 거절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이것 좀 합시다라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목사님 이제 이것 좀 합시다 라는 분명한 그 분위기가 조성될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자, 분명히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나면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또 하나 생기기 시작해요. 보세요.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고 말씀 넘어갈게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데, 지난주에 어떤 형식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할례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면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기 전부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할례라는 행위 이전에,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행하기 이전부터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존재요. 그 믿음이 생긴 존재죠. 그래서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 구원과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을 하기 전부터 이미 믿음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16절로 넘어가면 이러한 중요한 맥락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런 까닭에 이 약속, 약속. 여러분 성경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5개 해놓으세요.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약속에 관련된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속이라는 것도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합시다. 하나님, 저도 동의합니다. 해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도 나에게 선포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그 약속을 믿어진 것처럼 그 약속은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그 약속을 철회한다고 해서 그 약속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계속 읽어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려 하시는입니다. 자, 보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개런티예요, 개런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철회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속을 지워버린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어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보장하시고 완성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이라는 것은 그럼 뭐겠어요? 이거의 반대겠죠. 예, 약속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약속을 받지 않은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잊혀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가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풀어서 얘기하다가, 그렇다면 이 보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도 편안하게 이 땅에 많은 복을 채워주시면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약속인가? 자, 히브리서 그 믿음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믿음의 조상들의 행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35절 36절을 읽을게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 이해가 되고 계시죠?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 말을 다시 쉽게 말하면 복을 받으려고 구하지 않았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에 집착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나한테 개런티되고 보장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그 복은 없을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 주셨잖아요. 나 너무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나한테 어떻게 병을 주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핍박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 맞아요? 이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삶, 그 광야의 삶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약속으로부터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희망이 사라진 때. 여러분, 희망이 사라진 때를 이전 번역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앞에 캄캄한 상황에서 이 뜻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바라면서 믿었대요. 왜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로마서 4장의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시작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정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의 이야기로는 이 말이 맞아요.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그 믿음으로 살았다. 그게 결론적인 얘기로는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가더라. 왜? 어떻게 이것이 성숙해지는 것이 가능한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연단하셔서 그 약속을 붙들게 만드시는, 그 약속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그 나에게 믿음이 나오는 거고,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고, 그 희망이 사라진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이 점점 줄어들고,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로마서에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점점점 믿음이 더 강해지고 단단해졌다. 자, 그 다음 구절 볼게요. 그는, 이유가 뭔가?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불신앙으로 시작한 자신의 삶이 점점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열매요. 이것이 믿음은 반드시 변화가 따르고 행함이 따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딱딱해지고 단단해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면요, 그것은 그냥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의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른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슨 꼰대 같은 행위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신앙의 어른이에요. 신앙의 어른.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신앙의 위로를 받아야 하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기도를 받아야 하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때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해요. 네.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이,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말씀이 지금 아멘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지셔야 해요. 네. 아,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지금 알아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요. 이런 간증과 고백들이 나오셔야 해요. 자, 계속 21절에, 그래서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에요. 그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스스로 하셨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보장하셨어요. 개런티 하셨어요. 그 부활,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이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 다음에 1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등장하죠.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수많은 증인, 부활의 증인, 목격한 사람, 경험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희망이 사라진 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그 죄의 무게를 날마다 벗어버리고 그 무게를 줄이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 약속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그 건국대학교의 조모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올해 이제 50대 이제 초반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젊으신 나이인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위암 판단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말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시한부 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길어야 4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것도 아직도 50대 초반의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가르치는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의실에서 이런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학생, 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나는 인간적으로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여기 다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간증 비슷하게 간증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간증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면 이래요. 4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가족들은 오열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전화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네요. 예수님이 살고 가신 제 인생을 알고 내가 지금 주님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나니까 모든 일들이 아주 작게만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 번 곱씹어 보세요. 절대 쉬운 고백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약속을 붙든 자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 못난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남은 날들 얼마나 귀한 은혜와 사랑의 깊은 데까지 인도하실지 설레고 기쁘기까지 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도가 흘러나오는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종종 물어요. 목사님 그렇게 남들 상담도 해주시고 참 피곤하시겠어요. 참 힘드시겠어요. 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저는 내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그 힘든 얘기들을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품고 기도하실 때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인간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왜 안 힘들겠어요? 저도 인간인데요. 그런데 제가 정말 1도 가식 보태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한 적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통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제 가족에게 그 스트레스를 막 풀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라는 인간이요, 하나 벗기면요, 그냥 허물투성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저를 조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샘솟듯 일어나요.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저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요. 그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봐요. 그것이 제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못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그 아까 히브리서 12장 그 다음 구절인데 저는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걸 또 완성하실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여기에. 거기에서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구원,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 믿음, 행위가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반드시 그러면 변화가 따라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삶 여전히 괴롭고 광야하고 절망적인 순간, 희망이 사라질 때가 수도 없이 일어나요.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가난해지고 인간관계에 문제를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는 자는요, 반드시 변화가 따르는데요. 그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 믿음을 쌓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신앙이 연륜이 쌓여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나보다 그 믿음이 아직 여린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주세요. 그 증인의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오늘 예배 마지막에 제가 영상 하나를 띄워드릴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본 그 부활 그 증거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암 선고를 받고 고난 중에 있던 한 성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도가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는가, 그 이야기를 짤막하게 제가 편집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은 드러날 것이고 가짜 믿음은 거기서 무너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진짜 믿게 되었다면 반드시 능동적 행함이 뒤따라옴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눈에 보이는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하루하루 단단히 빚어가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의 이끄심에 그저 내 삶을 의탁하고 매 순간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기로 다시금 주 앞에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